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마태복음 21장입니다. 저희 오늘 마태복음 21장 말씀으로 저희 부정함 씻겨주시고, 저희가 씻겨진 그 손으로 저희 하나님 말씀을 먹을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성경 말씀은 하나님에 관한 기록이니 하나님 스케일로 봐야 하고, 성경 말씀은 각 장마다 일관된 메시지를 이루는 구성이 존재를 하죠. 이와 같은 관점으로 볼 때 마태복음 21장 1절부터 18절 말씀에서 주님께서 맞은편 마을로 두 제자를 보내 묶여있던 나귀를 끌고 오도록 해 타시고 예루살렘 성전으로 들어가 성전의 이방인 같은 자들을 전부 내쫓으시고 깨끗하게 하신 후 병자들을 고쳐주셨는데, 고침을 받은 백성들이 주님을 찬양하는 모습을 본 수제사장들이 이를 못마땅해 여기자 떠나셨다라는 사건은 또 일과 같아요. 1절부터 7절 말씀은 출애굽기 시대에 제사장 백성들에 관해 설명하신 말씀이고, 8절부터 13절 말씀은 여호수아기 시대에 제사장 백성들에 관해 설명하신 말씀이고, 14절 말씀은 사사기 사무엘기 시대 제사장 백성들에 관해 설명하신 말씀이고, 15절부터 17절 말씀은 돌로 된 성전 시대의 제사장 백성들에 관해 설명하신 말씀이고, 18절 말씀은 주님께서 구약 시대의 마지막 때 육신으로 임하셨다는 말씀인데, 정리해 보면은 출애굽 시대부터 시작한 이스라엘 제사장들의 전 역사를 설명하신 말씀이 됩니다. 그렇다면은 1절부터 19절에 기록된 주님께서 두 제자를 보내 나귀를 끌어오도록 해 타시고 예루살렘 성전으로 들어가 성전의 이방인 같은 자들을 전부 내쫓으시고 깨끗하게 하신 후 병자들을 고쳐주시고 이를 못마땅하게 여기는 제사장을 떠나신 일은 왜 행하셨느냐? 마태복음 21장 말씀을 완성하기 위해 행하신 일이라 볼 수가 있겠죠. 1절부터 3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와서 벳박에 올리브산에 이르렀을 때 예수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맞은편 마을로 들어가라. 그리하면 곧 너희가 매어 있는 나귀와 그것 곁에 나귀 새끼를 부리니 그것들을 풀어서 내게로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너희에게 무슨 말을 하거든 주께서 그것들을 필요로 하신다 하라. 그리하면 그가 즉시 그것들을 보내리라 하시니. 지금 읽으신 말씀의 단어를 출애굽 시대의 백성들의 관점에서 정리하면 표 2와 같이, 그들은 출애굽 시대에 애굽의 노예로 잡혀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의미하고, 예루살렘의 사전적 의미는 화평의 기초 또는 화평의 터라는 의미이고, 벳박의 사전적 의미는 무화과 나무의 집이라는 의미인데, 성경에서 포도나무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상징하고 무화과 나무는 제사장들을 상징하죠. 그리고 올리브의 사전적 의미는 승리이고 산은 높은 곳을 의미하고, 두 제자는 출애굽 시대에 파로에게 보내줬던 모세와 아론을 의미하고, 맞은편 마을은 애굽을 상징하고, 매여 있는 이라 하시면 노예로 잡혀 있는 이란 의미이고, 나귀는 제사장 백성들을 상징하는데, 제사장들이 주님의 몸이라 하신 성막을 들고 날랐기 때문에 나귀라 하시는 것인데, 그중 큰 나귀는 스스로 크다 여기는 제사장들을 의미하고, 그 옆에 나귀 새끼는 어린아이 같은 제사장들을 상징을 하죠. 그리고 풀어서라고 하시면 파라오로부터 해방시켜라는 의미이고, 만일 누가라 하시면
만일 파라오가 라는 의미이니 1절부터 3절 말씀의 의미는 표 3과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화평의 기초에 가까이 와서 제사장으로 승리하는 높은 위치에 이르렀을 때 주님께서 모세와 아론을 보내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애굽으로 들어가라. 그리하면 곧 너희가 노예로 잡혀 있는 스스로 크다 여기는 제사장 백성들과 그 곁에 어린아이 같은 제사장 백성들을 보리니 그들을 파라오로부터 해방시켜 내게로 끌고 오라. 만일 파라오가 너희에게 무슨 말을 하거든 주께서 그것을 필요로 하신다 하라. 그리하면 그가 즉시 그것을 보내리라 하시니로 정리가 되는데 1절부터 3절 말씀은 주님께서 애굽에서 노예살이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님께 부르짖어 주님과의 화평의 기초에 가까이 이르게 되자 모세와 아론을 애굽의 파로에게 보내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나를 섬기도록 데리고 나오라 명령하셨음을 나타내시는 말씀이 되죠. 그런데 나귀 중에는 큰 나귀와 그 곁에 새끼 나귀 중에 큰 나귀와 그 곁에 새끼 나귀가 있다 하심은 출애굽 시대부터 제사장들 중에는 스스로 크다 여기는 성질을 가진 제사장 백성들도 있었고 어린아이처럼 하나님 말씀에 낮추는 성질을 가진 제사장 백성들도 있었다는 의미가 되겠죠. 4절 5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 모든 일이 일어난 것은 대언자를 통해 말씀하신 것을 성취하려 하심이라. 일렀을 때 너희는 시온의 딸에게 이르기를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느니라. 그분은 온유하사 나귀 위에 앉으시되 나귀 새끼 곧 어린 수나귀 위에 앉으시느니라 하라 하였느니라. 지금 읽으신 말씀의 단어를 출애굽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 관점에서 정리하면 표 4와 같습니다. 5절 말씀은 주님께서 노예 생활을 하는 백성들을 해방시키러 오신다는 약속의 말씀인데 이 말씀을 출애굽 시대의 백성들 관점으로 본다면은 대언자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이 되겠죠. 창세기 15장 13절, 13, 14절, 출애굽기 6장 2절부터 8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분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확실히 알라. 내 씨가 자기들의 소유가 아닌 땅에서 나그네가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이 400년 동안 내 씨를 괴롭히리라. 또한 그들이 섬길 그 민족을 내가 심판하리니 그 뒤에 그들이 큰 재물을 가지고 나오리라. 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며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주니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자 하나님의 이름으로는 나타났으나 나의 이름 여호와로는 그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느니라. 또 내가 그들과 더불어 새 언약을 세워 가나안 땅, 즉 그들이 나그네로 지냈던 곳, 그들의 순례의 땅을 그들에게 주기로 하였으며 또한 이집트 사람들이 노예로 삼은 이스라엘 자손이 신음하는 것을 내가 듣고 내 언약을 기억하였노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나는 주니라. 내가 이집트 사람들의 집 밑에서 너희를 빼내며 내가 그들의 속박에서 너희를 자유롭게 하고 내가 뻗은 팔과 큰 심판들로 너희를 구속하리라. 내가 너희를 취하여 내게 한 백성을 삼고 내가 너희에게 하나님이 되리니 내가 이집트 사람들의 집 밑에서 너희를 빼내는 주 너희 하나님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으로 너희를 데리고 들어가 그 땅을 너희에게 유산으로 주리라. 나는 주니라 하라. 먼저 읽으신 창세기 말씀을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 관점에서 본다면은 주님께서 대언자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이고 뒤에 읽으신 출애굽기 말씀에서 주님께서 애굽에 묶여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찾아오심은 대언자 아브라함과 야곱에게 주신 약속을 성취하기 위해 오셨다라는 말씀이 되죠. 따라서 5절 말씀을 출애굽기 시대의 백성들 관점으로 본다면 대언자는 아브라함이 되겠죠. 그리고 시온의 사전적 의미는 마른 땅이라는 의미이고
딸은 약속의 씨를 뿌려줄 주님을 만나야 할 백성들을 의미하고, 성경에서 나귀는 제사장들을 상징하니 나귀 위에라고 하시면 제사장들 위에라는 의미이고, 앉으시되라고 하시면 위에 임하시되라는 의미이니, 나귀 위에 앉으시되라고 하시면 제사장들 위에 임하시되라는 의미가 되겠죠. 그리고 나귀 새끼라 하시면 제사장이긴 제사장이되 말씀에 자신을 낮추는 어린아이 같은 제사장들을 상징하고, 어린 순낙이라 하시면 어린아이 같이 말씀에 낮추는 제사장이되 하나님 약속의 씨를 뿌리는 제사장을 상징하니, 어린 순낙이를 출애굽 시대에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 관점에서 본다면은 주님께서 모세를 통해 임하셨으니 모세가 주님께서 타고 임하신 어린 순나기가 되겠죠. 따라서 4절 5절 말씀 표 5와 같이 이 모든 일이 일어난 것은 대언자 아브라함을 통해 말씀하신 것을 성취하려 하심이라 일렀으되, 너희는 마른 땅에 거하는 약속의 씨가 뿌려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르길,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느니라. 그분은 온유하사 제사장 위에 임하시되 어린아이 같은 제사장 곧 어린아이 같은 제사장이되 약속의 씨를 뿌리는 제사장인 모세 위에 임하시느니라 하라 하였느니라로 정리가 되는데, 5절 말씀을 마태복음 시대 이스라엘 백성들 관점으로 본다면은 이사야서 말씀이 되겠지만은, 출애굽기 시대 이스라엘 백성들 관점에서 본다면은 창세기 15장 13절 14절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이 되겠죠. 6절부터 8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그 제자들이 가서 예수님께서 자기들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여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옷을 그것들 위에 얹고 그분을 그 위에 태우니, 매우 큰 무리가 자기들의 옷을 길에 펴고 다른 이들은 나무에서 가지를 베어 길에 흩어 깔며. 네, 지금 읽으신 말씀의 단어를 출애굽 시대 이스라엘 백성들 관점으로 보면 표 6과 같이, 그 제자들은 출애굽 시대 모세와 아론을 의미하고,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나귀는 스스로 크다 여기는 성질을 가진 제사장들을 상징하고, 나귀 새끼는 어린아이 같이 말씀 앞에 자신을 낮추는 제사장들을 상징하고, 자신들의 옷은 자신들의 죄악된 영혼을 가리기 위해 입는 하나님의 의를 상징하고, 그것들 위에라고 하시면 출애굽한 제사장 백성들 위에라는 의미이고, 얹고라고 하시면 입히고라는 의미이고, 그 위에 태우니라고 하시면 제사장들 위에 모시니라는 의미가 되니, 자기들의 옷을 그것들 위에 얹고 그분을 그 위에 태우니라고 하시면 모세와 아론이 자신들이 입고 있는 하나님의 의를 제사장들 위에 입히고 주님을 제사장들 위에 모시니라는 의미가 되는데, 성전을 주님의 몸이라 하시고 제사장들이 주님의 몸이신 성막을 날랐으니 주님께서 나귀에 타셨다라고 비유를 하신 것이죠. 이어서 자신들의 옷은 자신들의 벌거벗은 죄악된 영혼을 가리는 하나님의 의를 상징하고, 기레라고 하시면 하나님 왕국으로 가는 기레라는 의미이고, 나무는 제단에 불을 지피는 나무를 상징하고, 가지는 백성들을 인도하는 지팡이를 상징을 하니, 6절부터 8절 말씀은 표 7과 같이 모세와 아론이 가서 주님께서 자기들에게 명하신 대로 행하여 스스로 크다 여기는 제사장 백성들과 어린아이 같은 제사장 백성들을 파라오로부터 끌고 와서
벌거벗은 죄악된 영혼을 가리는 하나님의 의를 그들 위에 입히고 그분을 그 위에 모시니 매우 큰 무리가 자신들의 벌거벗은 죄악된 영혼을 가리는 하나님의 의를 하나님 왕국으로 가는 길에 펴고 다른 이들은 제단에 불을 지피는 나무에서 지팡이를 가져와 하나님 왕국으로 가는 길에 흩어 깔며로 정리가 되는데 모세와 아론이 주님 명령에 따라 파로 손 아래 노예 생활을 하던 제사장들을 끌고 나와 그들에게 하나님 의를 입히고 주님을 모시니 제사장 백성들이 하나님 왕국으로 가는 길에 제단의 대속 헌물을 바치며 주님께서 주신 지팡이를 들고 하나님 왕국으로 갔다라는 의미가 되죠. 9절 읽겠습니다. 시작.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던 무리들이 외쳐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지금 읽으신 말씀의 단어를 정리한 표 8과 같이 호산나의 사전적 의미는 우리를 구원하소서라는 의미이고 다윗의 자손이여라고 함은 다윗의 자손에서 오신다 하신 구원자시여라는 의미이고 가장 높은 곳에서라고 하시면 예루살렘이라는 의미이니 9절 말씀은 표 9와 같이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던 무리들이 외쳐 이르되 우리를 구원하소서 다윗의 자손으로에서 오시기로 하신 메시아시요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예루살렘에서 우리를 구원하소서 하더라로 정리가 되는데 9절 말씀이 과거 성막시대 이스라엘 백성들 관점에서 본다면은 어떠한 사건을 나타내고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서 여호수아 6장 9절, 마태복음 21장 9절 이어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무장한 자들은 나팔을 부는 제사장들 앞에서 나아가며 호위대는 궤 뒤에 가고 제사장들은 가면서 나팔을 불었더라.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던 무리들이 외쳐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네, 먼저 읽으신 말씀은 여호수아기 말씀이고 뒤에 읽으신 말씀은 마태복음 말씀인데 양쪽 말씀을 주님을 중심으로 행군 대형의 관점으로 본다면은 양쪽이 똑같죠. 그리고 주님께서 임하실 땐 나팔 소리와 함께 임하신다 하시니 마태복음 21장 9절 말씀에서 주님께서 임하실 때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던 무리들이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라고 외침이 나팔 소리가 되겠죠. 따라서 마태복음 21장 9절 말씀을 여호수아 시대 백성들의 관점으로 본다면은 여호수아기 6장 9절 말씀이 되겠죠. 10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 온 도시가 소동하여 이르되 이분은 누구시냐 하거늘. 지금 읽으신 말씀의 단어를 여호수아 시대의 백성들 관점에서 정리한 표 10과 같이 예수님은 여호수아 시대에 자신의 영광 중에 계셨던 하나님이시고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라고 하시면 주님께서 이스라엘 군대와 함께 요단강을 건너 이방 족속들이 차지하고 있는 가나안 땅이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니라는 의미이고 온 도시는 이방 족속들이 차지하고 있던 가나안 땅의 온 도시를 의미하니 10절 말씀의 의미는 표 1과 같이 하나님과 하나님의 군대가 이방 족속들이 차지하고 있는 가나안 땅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 가나안 땅을 차지하고 있던 이방 족속들의 온 도시가 소동하여 이르되 이분이 누구시냐 하고늘로 정리가 되는데 10절 말씀을 여호수아 시대의 백성들 관점으로 본다면은 주님께서 이스라엘 군대를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셨을 때
여리고 성을 차지하고 있던 이방 족속들의 반응을 설명하는 말씀이 되겠죠. 11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 무리가 이르되 이분은 갈릴리 나사렛의 대언자 예수님이라 하니라. 네, 지금 읽으신 말씀을 여호수아 시대 백성들의 관점으로 본다면은 주님께서 이스라엘 군대를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셨을 때 여리고 성의 창녀 라합 같이 하나님에 대해 잘은 모르지만은 그래도 하나님을 두려워하던 자들이 한 말을 나타내는 말씀이 되죠. 여호수아기 2장 9절 10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 사람들에게 말하되 주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너희로 말미암아 두려움이 우리에게 임하였고 또 이 땅의 모든 거주민이 너희로 인하여 기력을 잃었나니 너희가 이집트에서 나올 때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홍해 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르단 저편에 있던 아모리 족속의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질멸할 일을 우리가 들었노라. 네, 마태복음 21장 11절 말씀을 여호수아 시대 백성들 관점으로 본다면은 지금 읽으신 여호수아기 2장 9절 10절 말씀이 되겠죠. 12절 13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사고 파는 자들을 다 내쫓으시되 돈 바꾸는 자들의 탁자와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뒤집어 엎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불리리라 하였거늘 너희가 그것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도다 하시니라. 지금 읽으신 말씀을 여호수아 시대 백성들 관점으로 본다면은 주님께서 이스라엘 군대를 이끄셔 가나안 땅을 차지하고 있던 이방 족속을 진멸하고 내쫓으신 일을 나타내시는 말씀이 되죠. 14절 읽겠습니다. 시작. 눈먼 자들과 다리 저는 자들이 성전 안에서 그분께 나아오매 그분께서 그들을 고쳐주시니. 지금 읽으신 말씀에서 눈먼 자들이라 하시면 말씀을 봐도 깨닫지를 못하는 자들을 의미하고 다리 저는 자들은 하나님 왕국으로 들어가질 못하는 자들을 의미하니 16절 말씀을 여호수아 시대 백성 16절 말씀을 여호수아 시대 백성들 관점에서 본다면은 여호수아 시대에 가나안 땅에서 이방 족속들을 전부 내쫓으신 후 말씀을 봐도 깨닫질 못하는 자들과 하나님 왕국으로 가라 명령하셔도 좀처럼 들어가질 못하는 자들이 성전 제단으로 나올 때 그들을 고쳐주셨다라는 의미죠. 15절 16절 읽겠습니다. 시작. 두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그분께서 행하신 놀라운 일들과 또 성전 안에서 아이들이 소리치며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고 말하는 것을 보고 심히 못마땅하게 여기며 그분께 이르되 이 아이들이 말하는 것을 내가 듣느냐 하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그렇다. 주께서 아기들과 젖먹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찬역을 완전하게 하셨나이다 함을 너희가 읽어본 적이 없느냐 하시니라. 지금 읽으신 말씀은 주님께서 성전에서 백성들을 고쳐주시니 2절 말씀에서 큰 낙이라 하셨던 스스로 크다 여기는 제사장들이 자신들 직책명 앞에 숫자를 붙여서 수제사장이라 고쳐 스스로 높이고 나귀 새끼라 하시는 어린아이 같은 하나님 말씀에 낮추는 제사장들이 고침을 받아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 말씀을 대언할 때 대놓고 못마땅하게 여기기 시작했다라는 말씀인데 16절 말씀은 다윗이 기록한 시편 말씀이니 16절 말씀은 큰 나귀라 하신 스스로 크다 여기는 왕들과 제사장들이 어린아이 같이 말씀에 낮추는 제사장들과 대언자들을 대놓고 못마땅하게 여기기 시작한 때가 다윗 왕이 시편 8편 2절을 기록한 이후인 돌로 지은 성전 시대 때부터였음을 시사하시는 말씀이라고 볼 수가 있죠. 따라서 15, 16절 말씀은 다윗 왕 이후로 지은 성전 시대부터 스스로 크다 여기는 왕들과 제사장들이 스스로 자신들을 높이며
대언자들과 말씀 앞에 낮추는 제사장들을 대놓고 못마땅하게 여기기 시작했음을 나타내시는 말씀이 되죠. 17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분께서 그들을 남겨둔 채 도시 밖으로 나와 베다니에 들어가사 거기에 묵으시니라. 지금 읽으신 말씀의 단어를 정리한 표 12와 같이 그들을 남겨둔 채라고 하시면 그들을 돌로 된 성전에 버려둔 채라는 의미이고, 도시 밖으로 나와라고 하시면 예루살렘 밖으로 나와라는 의미이고, 베다니의 사전적 의미는 가난한 자의 집이니 영이 가난한 자들이 거하는 곳을 의미하겠죠. 따라서 17절 말씀 표 13과 같이 그분께서 스스로 크다 여기는 왕들과 제사장들을 버려둔 채 떠나 예루살렘 밖으로 나와 영이 가난한 자들이 거하는 곳에 들어가서 거기서 거하시니라로 정리되는데, 지금 읽으신 말씀을 열왕기 시대의 백성들 관점으로 본다면은 주님께서 돌로 지은 성전 시대부터 스스로 크다 여기며 주님의 백성들을 대놓고 못마땅하게 여기는 왕들과 제사장들을 남겨둔 채 예루살렘을 떠나 영이 가난한 자들과 함께 계셨다라는 의미가 되죠. 8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 아침에 그분께서 도시 안으로 되돌아오실 때 시장하시더라. 지금 읽으신 말씀의 단어를 정리한 표 14와 같이 이제 아침은 어둠의 빛이 비추기 시작하는 때를 의미하고, 빛은 주님을 상징하니 이제 아침이라 하시면 주님께서 임하셔 빛을 비추기 시작하신 때로 주님께서 육신으로 오신 가시밭에 씨를 뿌리시던 율법 시대의 마지막 때를 의미하겠죠. 그리고 도시라 하시면 예루살렘을 의미하고, 시장하시더라 라고 하시면 주님께서 제단의 대속 헌물을 받지 못해 시장하시다라는 의미이니 18절 말씀은 표 15와 같이 이제 가시밭에 씨를 뿌리시던 율법 시대의 마지막 때 주님께서 육신으로 오셔 그분께서 예루살렘 안으로 되돌아오실 때에 제단의 헌물을 받지 못하셔 시장하시더라로 정리되는데, 1절부터 시작해 18절 말씀에서 마태복음 시대가 된 것이죠. 따라서 이어지는 말씀은 출애굽 시대에 데리고 나오신 큰 나귀와 작은 나귀가 어떻게 되었음을 설명하시는 말씀이 되겠죠. 19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분께서 한 무화과 나무를 길에서 보시고 거기로 가셨으나 잎사귀 외에는 거기서 아무것도 찾지 못하셨으므로 그 나무에게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내게서 아무 열매도 자라지 아니하리라 하시매 곧 무화과 나무가 말라버리니. 네, 지금 읽으신 말씀의 단어를 정리한 표 16과 같이 성경에서 포도나무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상징하고 무화과 나무는 제사장들을 상징하죠. 그리고 길에서라고 하시면 주님께서 자신의 왕자인 십자가로 가시는 길에서라는 의미이고, 무화과 잎사귀가 무슨 의미인지 알아보기 위해서 창세기 3장 7절 8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 두 사람의 눈이 열림에 그들이 자기들이 벌거벗은 줄 알고는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자기들을 위해 앞치마를 만들었더라. 그들이 그날 서늘할 때에 동산에서 거니시는 주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주 하나님 앞을 떠나 동산의 나무들 가운데 숨음에. 지금 읽으신 말씀을 통해 볼 때 무화과 나무 잎은 벌거벗은 자신의 흉측한 알몸을 가리기 위한 것인데, 성경 말씀은 육신에 관한 말씀이 아니라 영에 관한 말씀이니 율법을 지켜 열매를 맺지는 않고 공부거리로 삼아 선과 악을 알게 된 제사장들이 자신들의 벌거벗은 죄악된 영혼을 가리기 위해 취한 거짓과 위선이 되겠죠. 그리고 아무것도라고 하시면 아무 열매도라는 의미이고, 그 나무에게라고 하시면 가시밭에 씨를 뿌리시던 율법 시대의 제사장들에게라는 의미이니 19절 말씀은 표 17과 같이
그분께서 제사장들을 자신의 보좌인 십자가로 가는 길에서 보시고 거기로 가셨으나 벌거벗은 죄악을 가리기 위한 거짓과 위선 위에는 거기서 아무 열매도 찾지 못하셨으므로 제사장들에게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너희에게서 아무 열매도 자라지 아니하리라 하심에 곧 제사장들이 말라버리니로 정리가 되는데, 주님께서 육신으로 임하셔 열매는 맺지 못하고 거짓과 위선으로 자신들을 숨긴 제사장들을 보시고는 저주로 진멸하셨다는 뜻이죠. 그러면은 주님께서 신약 시대의 마지막 때에 임하셔 열매 맺지 못하고 거짓과 위선으로 자신을 숨긴 말씀 전한다는 자들 보시면 어떻게 하실 것 같아요? 똑같이 하시겠죠. 20절부터 22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그것을 보고 놀라며 이르되 무화과 나무가 얼마나 빨리 말라버리는가 하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응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무화과 나무에 이러한 일을 할 뿐 아니라 이 산더러 옮겨져서 바다에 빠지라 하여도 그대로 될 것이요 너희가 믿고 기도할 때 무엇을 구하든지 모든 것을 받으리라 하시니라. 지금 읽으신 말씀의 단어를 정리한 표 18과 같이 제자들은 앞에서 나귀 새끼라 하셨던 어린아이 같은 제사장들을 의미하고 이런 일을 할 뿐만 아니라 라고 하시면 열매 맺지 못하는 제사장들을 진멸할 뿐만 아니라 라는 의미이고, 산은 물에 잠기지 않는 높은 땅인 가나안 땅을 의미하니 이 산다러 라고 하시면 열매 맺지 못하는 높은 땅인 유대 왕국 땅더러라는 의미가 되고, 바다에 빠지라 라고 하시면 하나님 심판에 빠지라 라는 의미이고, 무엇을 구하든지 라고 하시면 영원한 생명을 구하여도 라는 의미이고, 모든 것을 이라 하시면 인간에게 가장 소중한 영원한 생명이 되겠죠. 따라서 20절부터 22절 말씀 표 19와 같이 어린아이 같은 제사장들이 그것을 보고 놀라며 이르되 스스로 크다 여기는 열매 맺지 못한 제사장들이 얼마나 빨리 말라버리는가 하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응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열매 맺지 못하는 제사장들을 진멸하는 일을 할 뿐만 아니라 열매 맺지 못하는 유대 왕국 땅더러 옮겨져서 하나님 심판에 빠지라 하여도 그대로 될 것이요 너희가 믿고 기도할 때 영원한 생명을 구해도 영원한 생명을 받으리라 하시니라로 정리가 되는데, 지금 읽으신 말씀은 주님의 계획을 나타내시는 말씀이 되죠. 앞으로 나기라 하시는 스스로 크다 여기는 열매 맺지 못하는 제사장들 뿐만 아니라 유대왕국 전체를 저주로 진멸하실 것이되, 나귀 새끼라 하신 어린아이 같은 제사장 백성들은 영원한 생명을 주실 계획이라는 그런 뜻의 말씀이 되죠. 23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분께서 성전에 들어가 가르치실 때 수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그분께 나와 이르되 내가 무슨 권위로 이런 일들을 행하느냐 또 누가 이 권위를 내게 주었느냐 하거늘. 마태복음 21장 전체 구성상으로 볼 때 지금 읽으신 말씀에서 수제사장들과 백성들의 장로들이 주님께서 길에서 보신 열매는 없고 잎만 무성한 무화과 나무들이 되겠죠. 따라서 23절부터 마지막까지의 말씀은 주님께서 길에서 보신 열매는 없고 잎만 무성한 제사장들과 백성들의 장로들을 어떻게 저주로 진멸하셨는지를 설명하시는 내용이 되겠죠. 23절 말씀에서 길에서 보신 잎만 무성하고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들이 내가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행하느냐 또 누가 이 권위를 내게 주었느냐라고 하면 우리가 가장 큰 권위를 가지고 있는 자들이고 그런 우리가 내게 어떤 권위도 준 적이 없는데
도대체 무슨 권위로 우리 노예들을 데려가려 하느냐라고 했다는 의미죠. 24절부터 27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도 너희에게 한 가지를 묻겠노니 너희가 그것을 내게 말하면 나도 무슨 권위로 내가 이런 일들을 행하는지 너희에게 말하리라. 요한의 침례가 어디로부터 왔느냐 하늘로부터 왔느냐 사람들에게서 났느냐 하시매 그들이 서로 따져보며 이르되 만일 우리가 하늘로부터 왔다 하면 그가 우리에게 그런데 어찌하여 너희가 그를 믿지 아니하였느냐 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사람들에게서 났다 하면 모든 사람이 요한을 대언자로 여기니 백성이 두렵도다 하고 예수님께 응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말할 수 없노라 하매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나도 무슨 권위로 내가 이런 일들을 행하는지 너희에게 말하지 아니하노라. 지금 읽으신 말씀은 25절 말씀에서 주님께서 열매는 없고 입만 무성한 무화과 나무들에게 요한의 침례가 어디로부터 왔느냐, 하늘로부터 왔느냐, 사람에게서 났느냐라고 물으심은 말라기 말씀에 따라 물으시는 것이죠. 말라기 4장 5절 6절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크고 두려운 주의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대언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버지들의 마음을 자녀들에게로 돌아오게 하며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아오게 하여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치지 아니하게 하리라. 지금 읽으신 말씀에서 크고 두려운 주의 날은 주님께서 육신으로 임하신 마태복음 시대를 의미하고 대언자 엘리야는 침례 요한을 상징을 하니 말라기 말씀은 주님께서 임하셨을 때 그 침례 요한의 침례가 하늘에서 임했다라고 여기고 받아들인 자들은 하나님께서 받아주실 것이요. 땅에서 났다라고 여겼던 자들은 다 저주로 멸하실 것이라는 말씀이죠. 그러니 주님께서 길에서 만난 제사장들에게 요한의 침례가 어디로부터 왔느냐, 하늘에서 왔느냐, 사람에게서 났느냐라고 물으시면 그들이 요한의 침례가 인간으로부터 났다라고 하면은 진멸하고 하시고자 물어보신 것이 되죠. 이어서 25절, 26절 말씀에서 어리석은 제사장들이 주님의 질문을 듣고 만일 우리가 하늘로부터 왔다 하면 우리에게 그런데 어찌하여 너희가 그를 믿지 아니하였느냐 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사람에게서 났다 하면 모든 사람이 요한을 대언자로 여기니 백성들이 두렵도다 따져봤다 함은 아담과 이브처럼 선악과를 먹고 선악을 알아 주님 질문을 선악으로 따져보다 자신들이 벌거벗은 것을 깨달았다라는 의미이고 수제사장들이 우리가 말할 수 없노라라고 대답했다 하시면 수제사장들이 아담과 이브처럼 무화과 잎으로 가리고 어둠 속으로 숨었다라는 의미죠. 따라서 24절부터 28절 말씀은 표 20과 같이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도 너희에게 한 가지를 묻겠노니 너희가 그것을 내게 말하면 나도 무슨 권위로 내가 이런 일을 행하는지 너희에게 말하리라. 주님께서 말라기 말씀에 따라 그들을 저주로 진멸하시려 요한의 침례가 어디로부터 왔느냐 하늘로부터 왔느냐 사람에게서 났느냐 하시며 그들이 선악을 따져보다 자신들이 벌거벗은 것을 깨닫고는 예수님 앞에서 무화과 나무 잎으로 몸을 가리고 어둠 속으로 숨음에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나도 너희로부터 나를 감추리라 하시니라로 정리가 되죠. 28절부터 30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었는데 그가 첫째에게 가서 이르되 아들아 오늘 내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하니 그가 응답하여 이르되 가지 아니하겠나이다 하고는 그 뒤에 뜻을 돌이켜서 갔고 그가 둘째에게 가서 또 그와 같이 말하매 그가 응답하여 이르되
아버지여 가겠나이다 하고는 가지 아니하였느니라. 지금 읽으신 말씀의 단어를 정리하면 표 21과 같이 포도원은 율법으로 열매 맺는 하나님 왕국을 상징하고 그 뒤에 뜻을 돌이켜라고 하시면 요한의 침례가 하늘로부터 왔다라고 받아들여라는 의미. 갖고라고 하시면 율법으로 열매 맺는 하나님 왕국으로 일하러 들어갔고라는 의미이고, 둘째는 열매는 없고 입만 무성한 수제사장들과 장로들을 의미하고, 가겠나이다 하고라고 하시면 제사장과 장로직을 맡겠습니다 하고라는 의미이고, 가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시면 요한의 침례가 하늘에서 왔음을 알고도 하나님 왕국으로 일하러 들어가지 아니하였느니라 라는 의미이니, 28절부터 30절 말씀은 표 22와 같이 그러나 너희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주에게 두 제사장이 있었는데 그가 어린아이 같은 제사장들에게 가서 이르되 제사장들아 가시밭에 씨를 뿌리는 율법 시대에 하나님 왕국으로 가서 일하라 하니 그들이 응답하여 이르되 가지 아니하겠나이다 하고는 요한의 침례가 하늘로부터 왔다 받아들여 뜻을 돌이켜 하나님 왕국으로 일하러 들어갔고 그가 스스로 크다 여기는 제사장들에게 가서 또 그와 같이 말하며 그들이 응답하여 이르되 아버지여 제사장 장로직을 맡겠나이다 하고는 하늘에서 온 요한의 침례의 말을 듣고도 뜻을 돌이켜 하나님 왕국으로 일하러 들어가지 아니하였느니라로 정리가 되죠. 31, 32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 둘 중에 누가 자기 아버지의 뜻을 행하였느냐 하시매 그들이 그분께 이르되 첫째 아들이라 하거늘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리들과 청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가느니라. 요한의 의의 길로 너희에게 왔어도 너희는 그를 믿지 아니하였으나 세리들과 청녀들은 그를 믿었으며 너희는 그것을 보고도 그 뒤에 뜻을 돌이켜 그를 믿으려 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네, 지금 읽으신 말씀의 단어를 정리한 표 23과 같이 세리는 성전에서 호산나 호산나 외치다가 성전에서 쫓겨나 세리를 하게 된 어린아이 같은 제사장들을 의미하고, 창녀는 하나님 약속의 씨를 뿌려주는 자가 없어 여기저기 약속을 들으러 다니는 백성들을 의미하고, 요한이 의의 길로 왔어도라고 하시면 요한의 침례가 말라기 4장 5절 6절 말씀에 따라 하늘로부터 왔어도라는 의미이고, 그를 믿지 아니하였으나 라고 하시면 요한의 침례가 사람에게서 났다 여겼으나 라는 의미이고, 그를 믿었으며 라고 하시면 요한의 침례가 하늘로부터 왔다 믿었으며 라는 의미이고, 너희는 그것을 보고도 라고 하시면 세리와 창녀들이 요한의 침례가 하늘로부터 왔다 믿고 돌이켜 하나님 왕국으로 일하러 가는 것을 보고도라는 의미이고, 뜻을 돌이켜라고 하시면 백성들을 노예 삼는 일로부터 돌이켜라는 의미이고, 그들이라 하시면 하늘로부터 요한의 침례를 일하는 의미이니 31절 32절 말씀은 표 24와 같이 그들 중에 누가 아버지의 뜻을 행하였느냐 하시매 그들이 그분께 이르되 첫째 아들이라 하고는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요한의 침례를 하늘에서 온 것으로 받아들인 성전에서 쫓겨나 세리를 하던 어린 제사장들과 약속의 씨를 받지 못했던 백성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 왕국으로 들어가 감으로 그들이 첫째 아들로 거듭 태어나니라. 요한의 침례가 하늘로부터 너희에게 왔어도 너희는 요한의 침례를 사람에게서 났다 여겼으나 성전에서 쫓겨나야 세리를 하던 어린 제사장들과 약속의 씨를 받지 못하던 백성들은 요한의 침례가 하늘로부터 왔다 믿었으며 너희는 그들이 요한의 침례가 하늘로부터 왔다 믿고 돌이켜 하나님 왕국으로 일하러 가는 것을 보고도 그 뒤에 백성들을 노예 삼는 일로부터 돌이켜
말라기 말씀에 따라 하늘로부터 온 요한의 침례를 믿으려 하지 아니하였느니라로 정리가 되는데, 주님께서 길에서 만난 입만 무성하고 열매 맺지 못하는 제사장들에게 요한의 침례가 하늘로부터 왔느냐, 어디로부터 왔느냐, 하늘로부터 왔느냐, 사람에게서 났느냐 물어보시니, 그들이 만일 우리가 하늘로부터 왔다 하면 그런데 어찌하여 너희가 그를 믿지 아니하였느니라 할 것이라 따져보다. 모르겠노라 하면 무화과 잎으로 가리고 어둠 속으로 숨었지만은, 주님께서 요한의 침례가 말라기 말씀에 따라 하늘로부터 왔거늘 어찌하여 너희가 믿지 아니하였느냐라고 다 드러내고 꾸짖으셨다라는 말씀이죠. 33절부터 35절 읽겠습니다. 시작. 또 다른 비유를 들으라. 어떤 집주인이 포도원을 만들어 그 주위에 울타리를 두르고 그 안에 포도즙 틀을 파고 망대를 세운 뒤 농부들에게 그것을 세주고 먼 나라로 갔다가 열매 맺는 때가 가까이 이르매 농부들에게 자기 종들을 보내어 그들이 그것의 열매를 받게 하니, 농부들이 그의 종들을 잡아 하나는 때리고 다른 하나는 죽이고 다른 하나는 돌로 치매. 지금 읽으신 말씀의 단어를 정리하면 표 25와 같이 집주인은 하나님이시고 포도원은 율법으로 열매 맺는 하나님 왕국을 상징하고, 울타리는 율법을 상징하고, 포도즙 틀은 열매 맺은 포도즙을 짜 주님께 포도즙을 맛보시도록 바치는 제단을 상징하고, 포도원 망대는 건축물이니 성막을 상징을 하겠죠. 그리고 농부들은 제사장들을 의미하고, 먼 나라라 하시면 천국을 의미하고, 열매 맺는 때가 가까이 이르매라고 하시면 길가에 씨를 뿌리시던 성막시대의 마지막 때가 되매, 가까이 되매라는 의미이고, 돌로 치매라고 하시면 율법으로 정죄하매라는 의미이니 33절부터 35절 말씀은 표 26과 같이, 또 다른 비유를 들으라. 주께서 하나님 왕국을 만들어 그 주위에 율법을 두르고 그 안에 제단을 만들고 성막을 세운 뒤 사사기 시대의 제사장들에게 그것을 세주고 먼 천국으로 갔다가 길가에 씨를 뿌리시던 성막 시대의 마지막 때가 가까이 이르매 스스로 크다 여기는 제사장들에게 자기 종들을 보내어 그들이 그것의 열매를 받게 하니, 스스로 크다 여기는 자들이 그의 종들을 잡아 하나는 때리고 다른 하나는 죽이고 다른 하나는 율법으로 정죄하매로 정리되는데, 성막 시대의 마지막 때, 즉 돌로 된 성전 시대가 시작되기 전에 있었던 일을 설명하시는 말씀이 되죠. 대표적인 예인 사무엘상 22장 18, 19절 읽겠습니다. 시작. 왕이 도액에게 이르되 너는 돌이켜서 제사장들을 덮치라 하매 에돔 족속 도액이 돌이켜 제사장들을 덮쳐서 그날에 아마 에봇을 입은 자 85명을 죽였고, 제사장들의 도시 놉을 칼날로 치되 남자와 여자와 아이들과 젖 먹는 자들과 소와 나귀와 양들을 칼날로 쳤더라. 사울은 스스로 제단을 세우고 대속물을 바쳤던 자로 스스로 자신을 대제사장으로 높였던 자인데, 지금 읽으신 말씀은 그런 자가 성막시대의 마지막 때에 열매 받는 하나님의 종들을 학살했다라는 말씀이죠. 36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다시 다른 종들을 처음보다 많이 보내니 그들이 그 종들에게도 그렇게 하거늘. 지금 읽으신 말씀의 단어를 정리하면 표 27과 같이 그가 다시라고 하시면 주님께서 바위 위에 씨를 뿌리시던 돌로 된 성전 시대의 마지막 때에 다시라는 의미이고, 다른 종들이라 하시면 대언자들을 의미하고, 처음보다라고 하시면 길가에 씨를 뿌리시던 성막시대보다라는 의미이니 36절 말씀은 표 28과 같이 주님께서 바위 위에 씨를 뿌리시던 돌로 된 성전 시대의 마지막 때에 다시 대언자들을 길가에 씨를 뿌리시던 성막시대보다 많이 보내니
제사장들이 그 대언자들에게도 그렇게 하고늘로 정리되는데, 바위에 씨를 뿌리시던 시대에도 스스로 크다 여기는 왕과 제사장들이 주님의 종들을 때리고 죽이고 율법으로 정죄했다라는 말씀이죠. 37절부터 39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마지막으로 자기 아들을 그들에게 보내며 이르되 그들이 내 아들은 공경하리라 하였으나 농부들이 그 아들을 보고는 자기들끼리 이르되 이 사람은 상속자니 오라 우리가 그를 죽이고 그의 상속 재산을 빼앗자 하고 그를 붙잡아 포도원 밖으로 내던지고 죽였느니라. 지금 읽으신 말씀의 단어를 정리한 표 29와 같이 마지막으로라고 하시면 가시밭에 씨를 뿌리시던 율법시대의 마지막 때라는 의미이고, 죽였느니라 하시면 십자가에 매달아 죽였느니라 라는 의미이니 37절에서 39절 말씀 표 30과 같이 주께서 마지막으로 가시밭에 씨를 뿌리시던 율법시대의 마지막 때에 자기 아들을 그들에게 보내며 이르되 그들이 내 아들은 공경하리라 하였으나 스스로 크다 여기는 제사장들이 그 아들을 보고는 자기들끼리 이르되 이 사람은 상속자니 오라 우리가 그를 죽이고 그의 상속 재산을 빼앗자 하고 그를 붙잡아 하나님 왕국 바깥으로 내던지고 십자가에 매달아 죽였느니라로 정리되는데, 가시밭에 씨를 뿌리시던 율법시대의 마지막 때에 제사장들이 할 일을 설명하시는 말씀이 되죠. 41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포도원 주인이 오면 그 농부들에게 어떻게 하겠느냐 하시니 그들이 그분께 이르되 그가 그 사악한 자들을 무참히 멸하고 자기 포도원은 제때의 열매를 바칠 다른 농부들에게 세 주리라 하매. 지금 읽으신 말씀의 단어를 정리한 표 31과 같이 그런즉 포도원 주인이 오면이라 하시면 하나님 왕국의 주인으로 부활하신 하나님께서 오시면이라는 의미이고, 무참히 멸하고라고 하시면 유대 로마 전쟁 때 무참히 멸하고라는 의미이고, 자기 포도원은 하나님 왕국을 의미하고 다른 농부들이라 하시면 신약 시대의 제자들을 의미하니 41절 말씀 표 32와 같이 그런즉 아들이 부활해 하나님 왕국 주인의 영광으로 돌아오면은 그 제사장들에게 어떻게 하겠느냐 하시니 스스로 크다 여기는 수 제사장들이 그분께 이르되 그가 그 사악한 자들을 유대 로마 전쟁으로 무참히 멸하고 자기 하나님 왕국은 제때의 열매를 바칠 신약시대 제자들에게 세 주리라 하매로 정리가 되는데, 자신들을 무화과 잎으로 숨긴다고 숨겼는데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앞으로 자신들에게 행하실 일을 대언을 하고 있죠. 42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 기록들에서 건축자들이 버린 돌 바로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께서 행하신 것이요 우리 눈에 놀랍도다 한 말씀을 읽어본 적이 없느냐. 지금 읽으신 말씀의 단어를 정리한 표 33과 같이 건축자들이라 하시면 돌로 된 성전을 짓고 그 돌로 된 성전을 우상으로 섬기는 제사장들을 의미하고, 어린 돌이 어떤 의미인지 알아보기 위해서 이사야서 28장 16절, 다니엘서 2장 34절 읽겠습니다. 시작. 주 하나님이 이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한 돌을 시온에 두어 기초로 삼으리니 곧 단련한 돌이요 보배로운 모퉁이 돌이며 견고한 기초로다. 믿는 자는 다급하지 아니하리로다. 왕이 보셨는데 마침내 손을 대지 아니하고 깎아낸 돌이 그 형상을 치되 새와 진흙으로 된 그의 두 발을 쳐서 그것들을 산산조각 내매. 지금 읽으신 말씀을 통해 볼 때 버린 돌은 믿음의 반석이고 우상을 부수는 주님을 의미하죠. 그리고 모퉁이는 방향이 전환되는 위치를 의미하는데, 마태복음 21장의 시대적 배경이 구약시대에서 신약시대로 전환되는 시기이니
모퉁이라 하심은 구약 시대에서 신약 시대로 전환되는 시기를 의미하고 머릿돌은 견고한 기초가 되는 반석을 의미하니 42절 말씀은 표 34와 같이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 기록들에서 돌로 된 성전을 짓고 그 성전을 우상으로 섬기는 제사장들이 버린 이사야서에서 돌로 비유하신 주님 바로 그 주님께서 구약 시대에서 신약 시대로 돌아가는 모퉁이의 반석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께서 행하신 것이요 우리 눈에 놀랍도다 한 말씀을 읽어본 적이 없느냐라는 의미로 정리가 되죠. 43, 44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버지께서 너희로부터 하나님의 왕국을 빼앗아 왕국의 열매를 맺는 민족에게 주시리라. 누구든지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부서지겠고 누구에게든지 이 돌을 떨어지면 그를 갈아서 가루로 만들리라 하시니라. 지금 읽으신 말씀의 단어를 정리한 표 35와 같이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라고 하시면 32절 말씀의 뜻을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라는 의미이고 아버지께서 너희로부터 하나님 왕국을 빼앗아 왕국의 열매를 맺는 민족에게 주시리라 하시면 41절에서 수제사장들이 대답했듯이 포도원은 제때 열매를 바친 다른 농부들에게 세 주리라 라는 의미이고 누구든지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부서지겠고 누구든지 이 돌이 떨어지면 그를 갈아서 가루로 만들리라 라고 하시면 41절에서 수제사장들이 대답했듯이 그 사악한 자들을 무참히 멸하리라 라는 의미이니 43, 44절 말씀의 의미는 표 36과 같이 32절 말씀의 뜻을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41절에서 대답했듯이 자기 포도원은 제때 열매를 바칠 다른 농부들에게 세 주리라. 너희가 41절에서 대답했듯이 그 사악한 자들을 무참히 멸하리라 라는 뜻이니라 로 정리가 되는데 41절, 42절, 41절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 기록에서 건축자들이 버린 돌 바로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께서 행하신 것이요 우리 눈에 놀랍도다 한 말씀을 읽어본 적이 없느냐. 그들이 그분께 이르되 그가 이 사악한 자들을 무참히 멸하고 자기 포도원은 제때에 열매를 바칠 다른 농물들에게 세 주리라 하매 42절 말씀의 의미가 41절 말씀이라는 의미죠. 45, 46절 읽겠습니다. 시작. 수 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그분의 비유들을 듣고는 그분께서 자기들을 가리켜 그것들을 말씀하신 줄 깨닫고 그분께 손을 대려 하였으나 무리를 두려워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그분을 대언자로 여겼기 때문이더라. 지금 읽으신 말씀의 단어를 정리한 표 37과 같이 아기들을 가리켜 그것을 말씀하신 줄을 깨닫고라고 하시면 주님의 권위가 사람으로부터 낫다 여기고라는 의미이고 그분께 손을 대려 하였으나 무리가 두려웠으니 이는 그들이 그분을 대언자로 여겼기 때문이더라고 하시면 주님의 권위가 사람에게서 낫다 하면은 모든 사람이 주님을 대언자로 여기니 두렵도다 하고 그분께 손을 대려 하지 못하였다라는 의미이니 45절 46절 말씀의 의미는 표 38과 같이 수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그분의 비유를 듣고는 주님의 권위가 사람으로부터 낫다 여겨 그분께 손을 대려 하였으나 주님의 권위가 사람에게서 낫다 하면은 모든 사람이 주님을 대언자로 여기니 백성이 두렵도다 하고 그분께 손을 대지 못하였더라로 정리되는데 주님께서 요한의 침례가 어디로부터 왔느냐 하늘로부터 왔느냐 사람에게서 났느냐 하시니 그들이 서로 따져보다가 만일 우리가 하늘로부터 왔다 하면은 그가 우리에게 그런데 어찌하여 너희가 그를 믿지 아니하여
아니하였느냐 할 것이요. 만일 사람에게서 났다 하면 모든 사람이 요한을 대언자라 여기니 백성이 두렵도다 하고 우리가 말할 수 없노라 하며 선악을 따져보는 자신들이 벗었음을 깨닫고 숨었지만은 주님께서 하늘로부터 왔는데 어찌하여 믿지 아니하였느냐 꾸짖으시고 사람에게서 났다 여김이 전부 드러났다라는 말씀이죠. 따라서 숨기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전부 드러났다라는 의미가 되는 거죠. 그리고 혹시나 해서 여러분들께 드리는 말씀인데 여러분들 교회 와서 밥하고 뭐 이번 임원일 같은 거 보시고 하는 일이 포도원에서 하는 일이 아니라는 것은 아시죠? 포도원에서 하는 일의 정의는 이방인들에게 가서 말씀 전하여서 말씀을 전하는 아들들을 낳는 것을 의미를 하고 교회에서 밥하고 무슨 다른 일 보고 하는 것을 구약 시대로 치면은 기부원 노예들이 하는 일이에요. 여러분들이 이방인들에게 가서 말씀을 전하며 교회 와서 밥도 하시고 일도 보시고 그러면은 정말 그거는 칭찬받을 일이에요. 하지만은 포도원 일을 대신하기 위해서 포도원으로 들어가는 것을 안 들어가기 위해서 그런 일을 하고 있다라면은 그거는 아직 노예라서 그렇다라는 것인데 종들은 아버지 집에 절대 못 들어가신다라고 하셨죠.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너희가 무엇을 구하든지 무엇이라도 받으리라고는 약속을 주셨는데 저희가 마지막 때에 영원한 생명 받기를 소망합니다. 저희가 주님께서 받으시는 열매를 맺어서 십자가 제단 앞으로 나아가서 주님께 영원한 생명을 구할 때 주님께서
저희의 기도 들어주시고 저희에게 그 주시기로 하신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